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한 주 되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전보다 더 빨리 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가을 되다 보니까 손살같이 지나가는 우리 계절 또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계절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느낌을 보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이 땅 가운데에서 수명이 하나씩 줄어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세의 날, 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육체의 남은 때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명예, 아무리 좋은 물질, 아무리 좋은 어떤 것들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땅에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삶, 이 땅이 종착점이 아니라 정류장임을 기억하고 잠깐 있다 떠나야 될 이 땅의 이 남은 때를 지혜롭게, 또 무엇보다도 주님 뜻에 맞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남은 때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정류장으로 살아가지만 멋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의 뜻 안에 살아가야 되고 주님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종착역이 아닌 정류장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삶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도 깨어 있어서 또 이 남은 때를 지혜롭게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살펴봤던 것은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때 피해야 될 것이 뭔가, 3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과 또 술취함과 음란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의 숭배와 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피해라라고 이렇게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때에 피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말씀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첫 번째, 그러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깝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깝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방종과 방탕과 이방의 뜻인 자기 의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지요. 우리가 남은 때가 있다는 것, 남겨진 시간을 두고 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지 말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보다도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라라고 이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라. 평범한 말씀처럼 보이고 우리가 늘 듣는 말씀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기도에 초점이 있지만 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다루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을 얘기합니까? 긴장감을 가지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시험이 곧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다가오면 더 잘 놉니까? 어떻게 하죠? 긴장을 하죠. 긴장을 하며 준비를 합니다. 깨어 있어요. 잠도 좀 덜 자고 교과서도 좀 더 보고 문제집도 좀 더 풀고 그러고 난 뒤에 시험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될 삶이 왜 필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은 긴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 짧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제 친구도 이 고등학교 때 이미 죽은 친구도 있고 대학교 때 죽은 친구도 있고 같이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인생이 다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언제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계속 진행된다. 우리의 명예가 계속 진행된다. 우리의 착각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항상 만물의 마지막이 있음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뭘 얘기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로 나아가고 있는가요? 무엇보다도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의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행동의 모습들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몇 번을 얘기합니까? 3번에 걸쳐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압감에 있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 잠들어 버렸어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깨어있지 못하는 자신의 과거의 행위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깨어있지 못한 부끄러움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설명하고 권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문이 좀 어려워요. 이 한문이 어려운데 원어의 의미와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뭘 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또 절제하라는 말이에요. 향락 없이 방종하며 방탕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는 말입니까?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마음 가운데 어떤 삶의 모든 부분들을 절제하면서 지켜나가며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절제하라. 마음을 동이고 생각을 지키고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온전히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에 마음 지키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의 방향이 엉뚱한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분산될 수밖에 없죠.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내 마음에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기도의 이 어떤 의미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간직하고 주의 뜻을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고 마음을 건전하게 세우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채워나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할 것을 베드로 사도가 명령하고 부탁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기 전에 건전하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의 절제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의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모습으로 깊은 어떤 이 웅덩이 속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우리 마음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이 무너진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서 들으시는 기도, 주께서 보시는 기도, 주께서 인정하시는 기도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건전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건전하게 세워나가는 거.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정적인 것은 있지 않을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움과 또 시기는 없을까?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일 먼저 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온전히 되지 않으면 우리 기도도 하나님 앞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의미로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예전에 한참 오래됐죠. 당신의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처럼 취급받는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이 기도가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습관이 중요한데 습관이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가 있고 오만 세상의 오물들이 다 뒤집어진 상태에서 기도한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절제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 이 하루부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주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그 만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만남 가운데에 외면하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마음과 같아야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의 핵심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어떤 방향과 목적지가 달라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화살과 같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초점을 분명히 맞추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 우리의 눈, 우리의 손과 발을 절제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신 삶, 그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떤 자를 찾는다로 되어 있어요.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 이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을 누가 이용한다고요? 사탄이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와를 보십시오. 그녀는 남편만 바라보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이 뱀의 형상으로 하는 이 마귀 사탄이 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보여줍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버리죠. 어떤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이 이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정말 죽느냐 죽을까 하노라라고 변질시켜 버리죠. 말씀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럴 때 하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야? 라는 죄에 대한 상상력이 더 풍부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에 대한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에는 미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의 뜻과 주의 의를 이루며 거룩의 길로 걸어갈 때에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떤 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세상 가운데 사탄이 주는 전략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깨어서 지혜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는 자를 찾는 이 마귀 사탄의 이 어떤 삼킴의 모습은 말세의 지말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요, 또 가장 또 나중에는 대대적인 핍박을 성도와 교회가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때에 항상 늘 깨어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어있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과거를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왜 깨어있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그냥 도망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그 앞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죽는 그 자리까지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니도 그들 무리의 한 사람이다 라는 손가락질 앞에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게 되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던 것이 베드로 사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깨어있음에 대해서 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기도에도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권면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뼈아픈 과거, 뼈아픈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에서 이 말세의 지말에 무너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면 여기에 승승장구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와 반대임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결국은 주의 뜻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깨어서 근신하며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마음을 지킴으로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볼 이 마지막 때에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원어의 의미로 바라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는 이 단어를 말합니다마는 원어의 의미는 깊은 사랑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깊은 사랑. 어떤 사랑을 하라고요? 깊은 사랑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이 사랑을 이해할 때 이해하고 우리가 또 해석하며 또 바라볼 때에 부모의 사랑을 항상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이 자녀의 사랑의 수준이 다르죠. 자녀는
요구가 있을 때에 어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달라고 합니다. 요청을 하죠. 또 더 뭐 잘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렇죠.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리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것이죠. 옛날 보릿고개에 살았던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을 보십시오. 자기는 못 배워도 자녀 배우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과외를 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애쓰고 또 이 입시철이 되면 또 무엇보다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왜 그런 일을 했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 그런 내리사랑을 했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라고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그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얕은 사랑을 하면 안 돼요. 얕은 사랑을 하면 내 중심으로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이기심이 발동되어서 섭섭병이 오게 됩니다. 섭섭마귀가 오면 부모라도 감당이 안 돼요. 섭섭마귀가 오면 뭘 해도 섭섭하죠. 유산을 나눠줄 때에 아예 어떤 A 자녀한테는 이걸 주고 또 이 자녀한테는 이걸 줬는데 시세는 똑같아요. 똑같아도 자녀들이 마음 가운데 시샘을 하거나 마음 가운데에 자기 사랑에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비교하게 되죠. 여러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마귀 사탄이 더 시험거리가 많이 일어나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교구 사역을 참 많이 했었는데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해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재산 그 얼마 안 되는 거 물려줬는데 그 물려준 것 때문에 서로 집안이 완전 풍지박산되는 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자기 사랑이 충만하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문제예요. 저도 문제. 저도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섭섭마귀가 오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에 충만하지 말고 깊은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남은 때에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요, 배반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깊은 사랑을 가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 앞에서 배반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사랑은 얕은 수준의 어떤 얕은 강가에서 노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깊은 물, 푹 잠길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에 함몰되어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잠겨야 되는 놀라운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내용이 있어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해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죄의 어떤 문제, 죄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충만하게 사랑합니다. 충만하게 사랑하는데 불륜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표정 보니까 요즘 드라마를 많이 보셔가지고 드라마 너무 많이 보니까 뭐 가능성이 있겠다 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충만하게 사랑하면 여러분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또 무엇보다도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더 깊어지는 사랑이에요. 신뢰하는 사랑이죠. 신뢰하는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뭔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저 사람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깊은 사랑을 한다는 말은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사랑이요, 우리가 형제 자매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야 될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요.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자녀가 좀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라 그럽니다. 오라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부모님이 가서 어머니가 제일 먼저 가서 아들 보면서도 우리 아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대신 빕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옛날에 저희 외삼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외삼촌이 조금 이제 노셔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는데 그 할머니가 연세도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서 대신 비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희생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 이것을 어떻게 용서가 되는가?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깊은 사랑을 해야 돼요. 어떤 죄도 일어나지 않게끔 깊은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나갈 때에 죄라는 것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아름답게 덮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죄를 그냥 방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무게로 죄를 누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7장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뭘 구한다고요? 사랑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왜 어머니가 속이 답답해요? 자녀들의 사랑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더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 남은 시간,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살아봐야 짧게 남으신 분은 10년, 20년 이렇게 남으신 분도 있고, 많이 남으신 분은 50년, 60년 남으셨겠지만 인생 전체 우리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에 이 시간은 짧아요. 찰나의 순간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훅 지나가니까 10년이잖아요. 저만 그런가 보네요. 그죠? 훅 지나가면 20년이에요. 짧은 시간이란 말이죠. 이 육체의 남은 때에 깊은 사랑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체험했던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아는 내가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마지막 남은 이 세상, 우리의 남은 때를 온전히 채워갈 수 있는 깊은 사랑의 믿음의 성도와 공동체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말씀이지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믿음을 지키거나 희생을 하거나 절제를 하거나, 여러분 내 힘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나만 믿으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지 마세요. 자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하게 무엇보다도 사로잡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성령의 뜻을 행하고 성령의 일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고 성령의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의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이 별로 없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내 입술을, 내 눈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성령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내가 주의 성령 안에 지배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건 영역 다툼이에요. 영역 다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말새가 깨어서 우는 이 마귀가 이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우는 사자 이 먹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잔뜩 움켜렸다가 어떻게 해요? 딱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먹이를 탁 낚아채버리죠. 예, 동물의 왕국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죠? 사자도 먹이 잡을 때는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나타나 버려요. 갑자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물질이라고 우리 창고 안에 어떤 이 금고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은행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IMF 때 한번 겪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은행 안에 탁 돈을 넣어놨더니만 내 돈이 아니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금고 안에 탁 넣어놨더니만 어느 날 도둑이 싹 가져가 버렸단 말이죠. 분명히 내 지갑 안에 넣어놨던 어떤 이 종인데 돈인데 수표인데 없어요. 갑자기 그렇죠? 예. 저도 결혼식 하려고 28만 원을 이 주머니 이게 다 그때 제가 교육전사니까 28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신혼여행 가서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렇게 하려고 탁 집어넣었는데 야 희한하게 그 어떻게 아는지 버스 타고 가는데 내리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보니까 없어요 벌써. 이미 지갑차 다 들고 갔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뭐 신혼여행 가서 쫄쫄 구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내 돈이라고 해도 내 게 아니에요. 보니까 주님이 달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건강이라고 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명예라도 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내 인생이라도 내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내 자녀인데 내게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얻었던 어떤 취했던 것들이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 육체의 남은 때에 살아가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 의의를 드러내면 안 돼요. 내가 의롭다 내가 옳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옳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옳음,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에 우리가 나가야 될 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될 방향이 뭐예요? 11절 마지막 모습들 가운데 뭘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내가 일할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 이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방향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을 빼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힘을 빼고 내 의를 빼고 주의 의와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공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우리의 어떤 잘함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시간들, 물질들, 건강들, 명예, 이와 같은 것들은 뭡니까? 잠시 맡겨놓은 겁니다. 잠시 맡겨놓은. 청지기 같이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배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한 청지기가 갖춰야 될 청지기의 자세는 그릇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결국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이 육체에 남겨진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질그릇과 같은 의미 있죠. 그런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이 말씀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그릇은 보배를 빛나게만 하면 됩니다. 보배를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배를 담기만 하면 보배 자체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은혜를 아름답게 끼치게 되고 영향력들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 보배가 누구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보배를 간직한 그 질그릇이 그 보배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힘입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고통들, 아픔의 이 화살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내 힘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보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러한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을 드러낼 때에, 결국은 주님을 존귀와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때에 어떤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감당할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에서 절제와 양성과 온유와 사랑과 인내와 소망의 아름다운 삶을 충분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보배로우신 주님을 드러내고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미 아마존의 평화봉사도로 같은 마이클 그린피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마이클 그린피스라는 선교사님. 어느 날 이제 숲을 들어가서 갔는데 이상한 나무 밑에 뭔가 이 나무로 조각한 배 모양의 하나의 그릇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릇을 가져왔는데 좀 특이해 가지고 들고 와서 이렇게 보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 그렇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물을 담자니 밥을 담자니 여러 가지 이 그릇 가운데에서 쓸모없는 그릇이어서 방치를 해뒀다고 합니다. 방치해 두고 어느 날 보니까 이 그릇 같은 게, 이 길쭉한 그릇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었어요. 누가 가져갔나 싶어서 이렇게 잊어버렸습니다. 한 달 좀 지나서 마을에서 축제가 일어나서 그 마을에서 축제 가운데 연주회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연주회에서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깜짝 놀란 것은 자기가 그토록 가치 없고 쓸모없고 버리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가지려고 하니까 또 그랬던 그 밥그릇과 같은 그게 하프로 연주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라보며 바탕으로 해서 책을 한 권 수필을 썼는데, 언제 너의 창조자로 너를 통해 그의 음악을 연주시킬 것인가 라는 책을 쓰게 되었어요. 누구도 무가치한 밥통으로 일생을 마칠 수도 있고 훌륭한 악기로 아름다운 음악을 남길 수도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육체만으로만 본다면 질그릇처럼 가치가 적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밥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수명의 한계도 분명하고 병들고 분명히 죽을 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보석을 담은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빛내느냐,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 던짐바되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여기저기에 비방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 우리 인생의 그릇들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배의 신 주님을 모실 때에 내 그릇의 가치는 보배의 가치와 같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높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높일 때에, 그분의 의를 높일 때에 우리의 의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의 이 남은 때를 살아갈 때에 질그릇과 같은 저의 우리의 삶이 바로 보배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우리 이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으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가치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아름다운 인생에 연주하시는 귀한 음악과 명작품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남은 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깊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하지 않으며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나가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정리된 상태로 주님을 만나고 있나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우리의 삶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만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정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초점과 중심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얕은 사랑 가운데에 서로 아픔과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육체의 남은 때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그 귀한 시간들,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나의 힘과 나의 공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과 주님 주신 그 의를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질그릇과 같은 삶으로 보배를 존귀하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영광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